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연락해 주시고 봉헌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 물질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기도와 또 간구, 찬양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을 항상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 되고 복을 받아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응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 제가 이제 뉴욕이나 마이애미 다녀온 걸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2기 우리 뚜레티아스 특별히 우리 팀 멤버들이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한 분 이제 이번에도 환자들이 참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대학 교수 되시는 분이 구약 개론을 하는 교수님 한 분이 왔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신학교 MDB 대학원 과정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헬라어 굉장히 능통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오셨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뚜레스티아스가 MTD가 112기인데 이분이 14기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분이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생겨서 아무래도 병원 가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데 이분이 이제 또 이제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TD가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아마 굉장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뚜레스티아스를 내가 좀 가고 싶은데 이걸 연락을 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차를 탔는데 콜택시를 탔는 모양이에요. 탔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졸업할 때 십자가를 주잖아요. 그 십자가가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아니, 뚜레스티아스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어디에 갔다 오니까 이거 MTD에 갔다 왔다고. 그러면 그게 연락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연락해서 오게 된 분입니다. 이 신학교 신학교의 교수 이분은 구약 개론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 가르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이하게 두 번 이제 온 겁니다. 왔는데 구약 교수는 목에 암이 있어서 왔더라고요. 왔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제가 잠을 못 자는 차집,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차시라서 기억을 하는데 그 차집사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찾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그 차를 타게 하시고 우리 연결을 해서 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오게 돼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죠. 생명은 사는 겁니다. 사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분이 잠을 못 자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제가 이제 은혜 로일을 하는데 제가 뚜레스티아스를 35년 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한 중반쯤 듣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꾸 이래요. 그러면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니까 여기를 자꾸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만지는데 차집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땀을 계속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가니까 여기를 자꾸 만지더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송곳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한 것 제가 기도도 안 했어요. 말씀만 전했다고요. 은혜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오니까 그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기를 막 만지다. 그러다가 스탑을 했어요. 내가 은혜로 일을 하다가 스탑 해놓고 그분에 가서 안수를 했죠. 안수를 하는 가운데 이게 떠나가 버렸어요. 예, 떠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한 4, 5년을 잠을 못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어떤 해결하든 이제는 그게 야곱으로 되지도 않고 또 잠을 자려는데 잠도 못 자고 이랬는데 그 말씀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해결해 버렸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 트레스티아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각 그 교회마다 말씀 읽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우리 여기 지금 귀동 임마누엘 교회부터 시작돼 있잖아요. 마임 임마누엘 교회 또 그 연결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제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그 어떤 신유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은혜로회를 전한 겁니다. 제가 전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튀어나가는 거죠.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깨끗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여러분들 그 구약 개론을 하는 분들이 되게 보면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센텐스 프레이에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가 구약 개론 그 조금 안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신유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신유 은사를 달라고. 근데 마지막 날 신유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예, 받고 너무 자기가 잘못했던 거를 시인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그 책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책을 내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 이 교육자들 꼭 기억을 하세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함부로 갖다 놓지 말라고. 내가 잠깐 와서 내가 그 책을 보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칼럼한 거 있죠. 아주 정반대로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가 책을 이만한 걸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 여러분들 그런 걸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걸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거기다 갖다 놨더라고. 저쪽에 그 케이스에 넣어 갖다 놨더라고. 요즘에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바른 책을 읽어야 돼요. 바른 책을. 그게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삼위일체가 확실하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해 놨더라고요. 그거 사탄적인 겁니다. 그런 걸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 가방에다 넣어놔 버렸어요. 넣어놨는데 나중에 내가 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성경 위주로 성경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는데 성경 위주로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운동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빛이 있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잘 깨닫고 이번에도 굉장한 여러분들 이번에 캔디데이트가 적었는데요. 우리가 돈이 많이 모자랐어요. 오늘 이번에 또 누가 왔냐면 이 김포에 차 사준 그 김세라 있죠. 그거 왔더라고요. 같이 왔어요. 그 휴스톤에서 글로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트리스티아서 운동이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를 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뭔 기도를 했냐 그랬더만 30년 더 살게 해달라고. 근데 왜 30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300년 하지. 30년을 더 하게 해달라고. 그걸 왜 그러냐면 트리스티아스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이 트리스티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따지아나 좀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따지아나가 그 사할린 은혜 한인교회 장로님 사모님이에요. 같은 박씨입니다. 박따지아나. 네. 예, 앉으세요. 장로님 부인인데 지난번에 동생
저 질병이 있어가지고 왔었잖아요.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거야. 그때 막 죽기 일본 직전이더라고. 내가 봐도 기도해주고 나오면서 했는데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우리 와서 권사님이 여러분에게 인사하러 왔는데 감사해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젊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내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말씀도 나이가 먹은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번에 내가 우리 최 장로님도 받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를 해 두셨더라고. 탁탁탁탁탁 예배를. 이번에 최 장로님 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퇴원하셨잖아요. 제가 가기 전주에 장로님이 그 주에 못 나오실 뻔했다고요. 걸음을 못 걸어요.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그 다리를 질질 끌고 나오셨다고.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그 샘 목사 교회 가지고 올라갈 땐 또 그것도 3층인데 겨우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깨끗하게 아니 더 핸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와야 돼요. 아멘. 예.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보면은 선악과 십계명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예, 강의를 하고 또 제가 우리 저쪽에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선악과와 십계명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주 그걸 아주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황달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 황달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못 먹어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이 때에는 굉장히 못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황달이 걸려가지고 누렇게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쑥 있죠, 쑥. 네, 쑥. 그거를 짜가지고 먹는데 굉장히 씁니다. 아마 세상에서 내가 그만큼 쓴 건 난 처음 봤어요. 그냥 입에 넣어도 그냥 탁 토할 것 같아. 근데 못 먹겠더라고. 어릴 때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가 살기 위해서 먹으라 그러더라고.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마시면서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어제 앉아가지고 가만히 설교를 하는데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참 읽기 힘들죠. 어떻게 읽어야 되냐? 살기 위해서 읽으세요. 아멘? 네, 그러면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요? 살기 위해서 읽으라요.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이 성경 읽는 이 운동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십계명도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고 또 특별히 선악과의 계명이 나옵니다. 선악과의 계명이 있고 십계명 여기 연결되는데 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예. 옛날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르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면서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영원한 불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고 또 섬기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분들이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을 창조하신 겁니다. 영원한 하늘을. 제가 여러분에게 셋째 하늘에 대한 말씀을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세 하늘이 있는 겁니다. 한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그 하늘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스페이스라고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헤븐이라는 하늘을 세 하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늘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지었다는데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보면은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들을 그 보좌에 오르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아버지 품 속에서 아들이 나오셔서 이 우주를 통해서 그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품 속에서 나오신 그 기간 또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그 기간에는 보좌에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 두시고 천사로 하여금 그 보좌를 지키게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에 그 한 천사가 보좌를 지키던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예, 우리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그 보좌를 넘본 겁니다. 당신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도 또 오늘 오후에도 배우겠지만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시기 전에는 그 보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가 지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호와 이름에 그 글이 끝나고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여호와 이름이 끝나고 예수의 이름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게 들어가시려고 계획을 하신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떨어지는 겁니다. 교만해서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엄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8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듣고 하는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똑같은 성경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성령으로 들으면 똑같은 성경이 같은 내용이지만은 다른 방향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 성령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거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됐는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서 1장.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유다서 1장. 자, 출애굽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것이 신약이 와서 유다서에 딱 가면은 그 유다서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는 거, 교만해서 떨어졌다는 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 그래서 흑암에 가두었다 하는 거죠.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임금이 이 포도지기를 두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청지기를 통해서 자 계산하자 그러고 오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고 오히려 그 청지기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은 다 해결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이면서 그들은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는데 주인이 다 멸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짤막한 예수님의 비유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아들을 위하여 그 하늘을 준비하셨는데 중간에 마귀라는 놈이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하와와 또 우리 에덴 동산에 하와를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온 놈이 누구죠?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사탄이 들어와서 아담을 또 하와를 넘어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보호자를 넘었던 놈이 사탄인데 그게 누구죠? 원수입니다. 누구의 원수냐? 하나님의 원수, 곧 우리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우리의 원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하와를 미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이 하와를 미혹을 할 때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도 다른 교인들을 결국 이제 TD에 오는 분들은 다른 교인들을 말씀을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정말 너무나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들이 시인했어요. 시인했어. 신학교 MDB 하는 그 히브리하고 헬라하고 능통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박모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은혜로여와 그 두 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가니까 이분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위에 같이 온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니까 저도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쪽 방향 저쪽 방향에서 자꾸 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면 뭐합니까? 알아서 행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하와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묻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와가지고 그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을 아니다. 너 만약에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에 마귀가 와서 속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게 그게 사탄적인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66권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의심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탄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정령 죽는다.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아니다. 이게 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떡 쳐다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이게 벌써 미혹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그것도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마귀가 한마디 하니까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타락을 할 때에 그 사탄의 네 가지의 그 불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네 가지가 불의한 것이 드러났는데 오늘 이거를 여러분들이 써놓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나중에 메모해서 보는 게 중요하죠.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뭐냐면은
첫째는 이 사탄의 그 불의가 네 가지가 드러나는데, 첫째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유일하시다는 것을 자꾸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거를 자꾸 강조해야 된대. 이게 참 믿음입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오늘 이 시간도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이게 틀림없이 마귀한테 역사 이게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한번 잡히면요 힘들어집니다. 그 잡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퍼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야, 너도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뭐죠? 어떻게? 유일신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귀는 대적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 마귀의 속성이 네 가지 불의가 드러나는데, 피조물을 신격화시킨다는 거죠. 피조물을. 여러분들, 피조물이요, 아무리 지혜가 높고 피조물이 아무리 훌륭해도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따라합시다. 피조물은, 크게 합시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라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엉뚱한 가지고 2단 3단 그러지 말고, 뭐냐면은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영원토록 피조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 마귀 사탄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했다는 거죠. 이게 사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죠. 충만한 곳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가 그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장소,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을 어지럽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을 혼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혼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사탄에 속아서 아담과 해와는 결국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그 기간에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해서 생명을 부었고, 그 다음에 생명을 지속하게 했습니다.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의 이게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해와를 계속해서 이제 생명을 주시고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날아가는데 뭐를 주셨느냐면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거죠. 계명.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먹어야 됩니다. 육신은 틀림없이 먹어야 됩니다. 잘 드세요. 식사를 잘 해야 돼요. 오늘날 제가 염려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여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서 음식을 잘 안 먹는데 그것도 문제됩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어학 박사도 아니고 나는 어학에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은데 음식을 안 먹으면 나중에는 이 기억력이 자꾸 없어져요.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은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역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말할 것 없이 영혼도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의 말씀이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아는 것만이 내 생명의 양식이 아니고 알고 행해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혼의 그 양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로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내가 교회 와서 100번을 교회에 나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 영혼의 양식이 쌓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 믿고 행하라는 거죠. 계명을 주셨으니까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있고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뭐래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 말씀 속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귀의 속성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년 너가 죽는다. 그러면 안 따먹어야 되는 거죠. 안 따먹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죠? 지극히 높은 분을 비긴다 하는 거죠. 또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는 거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요 네 가지가 이 마귀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범죄하니까 순식간에 그 주의가 엉겅퀴가 되고 땅이 저주해버리고 말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다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쏘가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내 주의가 엉겅퀴가 되고 문제가 그때부터 진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사탄이 되는 순간에 이 사탄의 속성 네 가지가 이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담은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 드리던 그게 선악과의 네 가지의 종류, 네 가지의 계명, 곧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새 언약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끌어내서 나온 것이 뭐죠?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나와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는데 그게 광야교회, 구약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뭐죠? 신약교회입니다. 네, 신약교회. 지금 이제 신약교회죠. 그래서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줬죠? 십계명을 준 겁니다. 십계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을 정하시고 선악을 아는 계명을 주신 거죠. 주셨는데 선악을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준 겁니다. 십계명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는 계명을 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러내가지고 뭘 줬죠?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이 뭐냐?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이 선악과의 계명과 똑같은 겁니다. 내용 자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1계명이 뭐죠?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1계명에서 상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계명인데, 그래서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냐면은 기본적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 어떤 분은 자꾸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구약 시대 말이야. 구약 이러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10계명을 그건 구약교회 그거니까 그거 안 지켜도 된다면은 그게 바로 사탄적인 겁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아담과 해와 같이 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아니 신약에 왔다고 이게 우상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안 되죠. 성의를 거룩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선악의 계명과 선악과의 계명과 같은 거죠. 또 우리는 곧 마귀에게 속하지 말고 유일신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 마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만 그분만 하나님이냐?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벌써 마귀 사탄적인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범신론자들, 범신론은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뭐 이거 다 잡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잘못된 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거죠. 10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피조물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의 계명과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갖다 놓고 그냥 거기에 절을 하거나 이런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예배소 2장 2절에 보면은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가정이나 아니면 내 이웃에 내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 이런 데 쏘면 안 돼요. 우리가 갑자기 내 이웃, 내 친척이 누가 죽었다, 섭섭한 마음은 있어요. 인간적으로 섭섭하죠. 섭섭하지만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우리는 정말 섭섭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가셨으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마음은 섭섭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참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개서 1장과 2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잡혀갔죠. 잡혀가서 갔다가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성전이 막 허물어졌어요. 그럴 때에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너희들이 집이 있는데 너희들이 너희의 집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내 집을 지어야 할 때는 뭐가 먼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학개서 그 말씀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너희 집이 있을 때에 건축을 뭘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철저하죠. 철저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이래 있잖아요. 있으면은 12지파들이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한 부분을 이지파 이별해 가지고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먼저 뭐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일을 꼭 그렇게 하세요. 내 일이 있고 교회 일이 있을 때 교회 일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게 축복받는 일입니다. 예, 그게 교회 일을 뒤로 해버리고 내 일만 그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라. 그게 구약입니다. 네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시험했죠. 나에게 경계하면 천하를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리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우상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좀 헷갈리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우상을 옛날에는 만들어 놓고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냐, 내 가족이 먼저냐, 아니면 내 일이 먼저냐,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내 후손들에게 이번에도 제가 우리 제임스하고 우리 믿음이가 거기 가기가 힘들었어요. 투리스티아스에. 그리고 제임스는 지금 SAT를 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 6시간씩 그 SAT를 하는데 내가 저걸 데려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저가 스스로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우리 그 믿음이는 일본의 그 세큐라 미팅 때도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번에 좀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라. 그래서 좀 이렇게 요번에는 이렇게 그 하라고 스킵을 하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더라고. 뭐 나는 뭐 얘기하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만은 마지막에 결정을 아니 나는 하나님이 먼저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손자 자랑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내가 뭐 그렇게 강하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드저가 잘 따라오니까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나와 내 후손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먼저 세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이라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놈을 그냥 안 뒀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바로 심판자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 그거는 원망하는 것이다. 이게 원망. 그 자체가 은근히 원망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잘못되어도 가정이 잘못되어도 이런 걸 자꾸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은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안 하지? 이것도 원망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첫째,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원망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직까지 내 형편이 풀리지 않아. 그럼 때가 그때 요번에 112기 주제가가 뭐냐? 영어로 In His Time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분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풀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름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1계명 3개 말씀드렸죠. 네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건데 마지막에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일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7일이 성일이죠. 7일이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구약 교회는 매주 끝날 7일에 성일을 정하여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교회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안식일을 또 나는 안식일 또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구약교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교회의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보온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예, 안식일과 주일날 이 두 개 다가 주님의 날입니다. 성일이라는 거예요. 성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 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과 주일을 우리는 잘 지켰는데 이제는 안식일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게 그 주인 되신 분이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만 우리가 지키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이 안식일은 바로 성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교회의 성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예. 구약교회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날 주일날은 뭐를 하는 날인가를 오늘 여러분들을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을 다 피세요. 펴서 여러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물론 우리 이 권사님 다 읽어주시겠지만은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예. 자, 성일은 구약 때는 안식일, 그다음에 신약에는 우리가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 우리가 주의 날 이 날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날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첫째 우리는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라고 여러분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절 보세요. 안식일을 지킬도 나올 때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태도 바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여겨야 됩니다. 여기 지금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면은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자, 여러분들, 나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한 귀로 흘러버리면 이건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기 전에 복을 달라고 했죠. 복은 뭐라고 그랬죠? 소유할 권리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복이란 소유할 권리다. 내가 소유할 권리가, 내 육체에 소유할 권리가 없으면 병드는 겁니다. 네. 내가 가난한 것은 소유할 권리가, 물질에 소유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겁니다. 내가 내 가정이 흔들릴 때 내가 소유할 권리가 없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 소유할 권리가 뭐라고요? 복입니다. 그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14절에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그 위에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성일을 첫째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성일을 즐거워하세요. 또 뭐예요? 뭐라고 돼 있죠? 즐거워하고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하세요. 복 받기 위해서. 네. 내가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육모초인데 육모초를 먹을 때에 살기 위해서 제가 그 어릴 때도 너무너무 쓰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그 육모초가 그만큼 쓴 거는 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황달이 걸려가지고, 황달 걸리면 노랗게 뜹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못 먹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살기 위해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복 받는 길이다는 거죠. 복 받는 길. 그 복이 뭐라고 그랬죠? 소유할 권리. 따라합시다. 복이란, 제가 복이란, 그럼 여러분은 소유할 권리라고 그랬어요. 복이란 소유할 권리입니다. 이 소유할 권리가 복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이라는 날이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되고, 여기 나오죠? 오락을 삼가하고 사사로운 말을 건절하고. 네. 여러분이 주일날 만났을 때에 제가 우리나라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이 이병철 씨입니다. 지금 삼성 그 회장의 할아버지죠. 제가 뉴욕 공항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딱 보는데 이병철 씨가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한 게 나오는데 뭔가 하고 내가 한번 틀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과 식사를 같이 해보면 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식사를 해보고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런 사람은 자기 그 식사할 때에 하는 태도를 보면서 뽑고 안 뽑았다. 그 기준을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럼 난 뭔가 하고 봤어요. 보니까 사람이 식사를 할 때에 편안하니까 대화하는 내용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는 쓰지 않았다는 거죠. 남의 험담을 한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쓰지 않았다는데 나는 그게는 굉장히 마음이 동요가 가더라고요. 그 허구한 많은 말에 왜 거기에서 좋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첫째, 여행은 가지 말아야 되고 오락을 삼가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강구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주의 날 예배 드리는 것만 주의 날로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주의 날은 온종일 그분의 날입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사사로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를 두 번 보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근데 이걸 왜 두 번씩이나 설교를 틀려가면서 이렇게 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두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예배 보는 거, 전도하는 거. 우리는 예배 보는 것만 가지고 그분의 날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 보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날을 사사로운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분의 날은 온통 24시간의 그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난 여러분들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성일은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길로 가야 돼요. 그분이 하는 이 성일을 온전히 지키라는 거죠. 성일을. 그래서 사사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여행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이걸 엄밀하게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가니까 미국 갔는데 세라 목사가 대부분 크리스티아스회를 오후에 출발했어요. 주일날 출발했는데 이번엔 출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언제 출발하냐 그랬더만 월요일날 아빠하고 같이 출발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 나는 주일날 오후에 내가 가는 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갈 때마다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딱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게 주일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비행기를 한 4시에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그냥 적당히 보고 막 가고 막 이랬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절대로 나는 내 후손들까지도 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월요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네가 내 딸이구나.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날은 그분의 날이니까 그분을 위해서만 살자는 거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거 외에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복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을 때 소유할 권리가 있고 주인의 영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은 건강도 또 내가 사는 삶도 모든 것이 분명히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나올 때 조금 기분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오늘 제가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가게 해주시고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또 이 날이 정말 존귀한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하고 생각하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적지? 아멘 합시다. 네, 그래서 이 복을 받았을 때 소유할 권리를 가졌을 때 고난을 갖는 겁니다. 고난을 갖는 겁니다. 소유할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가 어떻게 됐죠? 조용해졌습니다. 뽕나무가 그 나무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니까 열매 없으니까 저주하니까 그냥 저주를 받아버리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소유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것을 누가 증거해요?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죠. 또 자녀이면 또한 후사 자녀이면 후사라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후사라는 것은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명령할 때에 주인이기 때문에 명령할 때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두레티아스 갔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뭐가? 그거 나타나는 신유가 똑같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 살아가면은 그 능력이 낮아질 수 있고 뭐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내가 소유할 권리를 받는데 왜 그게 적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는 동일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의를 잘 지키면은 복을 받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6계명 이것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1계명서 4계명은 선악과의 계명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계명은 네 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겁니다. 마귀는 유일신을 부정합니다. 마귀는 그는 피조물을 신격화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황금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핵심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죠. 10계명부터 1계명, 10계명까지 핵심이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마라. 마귀는 이 네 가지로 우리를 위해서 공격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뭐냐면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어둠의 주관자다. 에베소서 6장 12절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의 권세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계명 4계명도 그렇고 10계명도 합쳐서 뭐냐?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봉사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를 하더라도 계명 따라서 그 계명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흔들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여러분들의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은 뭐라고요? 소유할 권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이란 소유할 권리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높이 손을 드세요. 높이 손을 드시고 우리 주 예수의 3번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계명 선악과의 계명이 바로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6계명, 10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켜 나아가서 소유할 권리,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내 육체의 소유할 권리, 물질의 소유할 권리, 환경의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라. 선악과의 계명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십계명도 마귀에게 속지 마라 하는 겁니다. 속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3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악과와 십계명에 대한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과 악에 대한 것, 아버지 하나님 이 선악과, 아버지 이 선악과의 계명과 십계명에 다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선악과 계명과 십계명에 마귀에 속지 마라 한 말씀을 듣고 앞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영혼의 영적 부유, 영감, 소유할 권리를 가지고 나와 내 후손 또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여 승리하며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세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